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25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되돌아보게 하셔서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또한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생명의 길로 가는 인생의 삶을 유지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 하나님 주신 참 위로,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 하나님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5장입니다. 3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을 얻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찬양만 그냥 계속했으면 좋겠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서 펼쳐지게 하시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며 지면에서 분토가 뜰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며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며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석인관에 거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리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아라. 모일지려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 뿐이로다. 그 말에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셔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고 나는 듣지 않겠다 하는 이 패역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우리 자신의 패역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예레미야 8장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또 선지자들과 주민들이 뼈마저 무덤에서 끌어낸 바 되어서 그들이 경배하던 해와 달과 뭇별 아래 펼쳐져 수습되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참 비참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말씀을 봉독하십시다. 1절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하는 두 모습을 보여주시죠. 하나는 해와 달과 별들이나 또는 여자 하나님이라고 해서 가나안 땅의 여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과 또 하나는 도벳이라고 하는 신이 이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우상 숭배의 극치가 되어서 이제 그 아들들을 시체로 묻은 그 흰돔의 골짜기에 더 이상 시신을 묻을 묘자리가 없는 거죠.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미국이나 또는 유럽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 사망했을 때 그들을 묻을 무덤이 없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전쟁이 일어나게 하셔서 여러분 가장 치욕적인 건 뭐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도 그런 형벌이 있었죠. 역모를 일으키면 어떻게 됩니까? 삼족을 멸해요. 거기다가 더 치욕적인 건 뭐냐면요, 그 부모의 시신을 무덤을 뒤져서 까서 그 뼈들을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치욕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그런 꼴을 당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행동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는 말씀이죠. 또한 전란에서 살아남아 이방 땅으로 끌려가는 자들은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 그런 말씀 드려요. 요새 사는 게 아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요. 이런 말들을 할 정도로 인생이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코에다가 철사를 끼고 이 팔에다가 철사에 묶여서 그렇게 끌려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탈북자들이 도단 연변 지역에 있는 도시에서 이 북한으로 이송될 때요, 다 코에다가 철사를 뚫고요, 팔을 철사로 묶어가지고 이 살이 다 쪼여가지고 피가 흐를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때 왕이 그렇게 잡혀갔으니 여러분 그 함께 포로로 잡혀가는 백성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워.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비참한 삶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에 전쟁이 나거나 대한민국이 다시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면 여러분 그것은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는 절대로 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길이 뭡니까? 우리가 보수의 말을 따라야지 그 길로 안 가는 겁니까? 아니면 진보의 길을 따라야 안 가는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보수도 아닙니다. 진보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야만 우리가 그 위기를, 그 환난을 면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을 사랑한 자에게는 반드시 수치가 드러나고 고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 번 유다에게 엎드러지거나 끌려가는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다시 일어서고 그분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유다는 어땠습니까? 그 같은 징계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였으며 습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물러나는 무리들이었죠. 4절 5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일어나는 거죠. 또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는 게 이치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 물러가서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들도 시간이 되면 철새들도 자기가 있던 고향으로 돌아가고 제비나 또 산비둘기나 두루미도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올 줄 아는 거는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한탄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이처럼 빛 되신 하나님께 나아감을 미워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악한 것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다 같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은요, 빛이 비춰지는 게 싫어요. 여러분, 올빼미들이 밤 야행성이잖아요. 근데 그 올빼미들을 대낮에 막 이 숲 밖으로 내놔 보십시오. 이 올빼미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것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은요, 생명의 말씀이 다가가면 그걸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고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소 본능을 가지고 집을 찾아 돌아오는 철새들보다 못하다고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비껴갔을 때 빨리 돌아옵시다. 아침에 집을 나간 새들이 저녁이 되면 집을 찾아 돌아오듯 우리가 주님 품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혹시라도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신앙생활을 중단했거나 또는 교회에 나오는 걸 포기했던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여러분, 그것을 빨리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오십시오. 또한 하나님 예배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지혜와 율법이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생각이야말로 거짓을 기록하는 서기관의 부처럼 그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서기관의 거짓붓, 무슨 뜻인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서기관들이요,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붓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베껴요. 속으로는,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이것 같은 거짓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처럼 백성들도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겉으로는 하나님 섬긴다 말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이죠. 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도 스스로 지혜롭다는 그들의 수치와 두려움 속에 떨다가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 같은 착각에는 종교인들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 지도자들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이죠. 그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의 중한 죄에 대하여 별것 아니라고 하면서 얼굴 한 번 붉히지 않고 거짓 평강을 남발합니다. 12절 말씀 보십시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했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때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이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실제로는 어때요? 평강이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 여러분,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좋은 메시지죠. 듣기 좋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냥 복 받으세요, 이것이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된 지혜란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고 그것의 탐욕과 거짓을 멀리하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다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욥기 28장 28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십시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또 다음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을 진멸하고 그들에게 준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선민을 예표하는 나무들인데 여기에 열매가 전혀 없다는 것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완전히 상실했다 하는 뜻이죠. 이 같은 선언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여하며 겸손하며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아있으랴 모일지어다 라고 하면서 자구책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아있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하고 모여서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적들을 어떻게 무찌르면 좋겠냐? 그렇지, 맞아. 그러면 바벨론보다 더 센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뭔가 자구책을 꾸미려고 모이고 있다는 말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죠? 자꾸 다른 나라, 다른 힘을 의지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애굽은 여름이 끝나도록 군대를 보내지 않을 것이며 성이 함락될 때에도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것이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 원망하는 말들과 그리고 또한 그 백성들을 선동하는 구호들만이 난무할 뿐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대적들의 침입과 파멸을 더 가속화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를 외통수 또는 좌충수라고 말하는 것이죠. 더 망해가는데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30장 16,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구책을 구할수록 하나님의 징계는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해요. 그래서 우리를 침범하는 그 적들이요 더 강력하게 더 세게 우리를 괴롭히게 되고 우리를 멸절시킨다는 그런 말씀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의 선포, 재앙의 선포, 징계의 선포가 있으면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싹싹 비는 겁니다.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살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독사를 보내어 그들을 물어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통하지 않는 독사 같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선언 앞에서 예레미야는 고침받을 수 없는 마음의 병을 앓게 되죠.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여러분, 선지자의 마음을 아세요? 선지자는요 어때요? 백성들을 사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 선지자의 기능을 감당하는 게 누구예요? 목회자들 아니겠어요? 목사님들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성도들이 복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겠어요?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목사의 마음은 찢어지는, 아픈 거예요. 그 마음에 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백성들의 그 안타까운 패역한 모습을 볼 때 마음에 병이 생겨, 이 고칠 수 없는 병이, 심각한 병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귀에는 이미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갈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쟁쟁하게 들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지경이 되어도 유다 백성들은 도움을 약속한 애굽에게만 목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여름이 끝나도 군대를 보내지 않을 것이며 성이 함락될 때에도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봉독하십시다. 추수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였도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않는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않는가라고 하며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리어 이때 이 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케 하였는고 하시며 답답해 하실 것입니다. 이 같은 안타까움은 예레미야 역시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처럼 중한 상처가 있는데도 길르앗의 유양처럼 그것을 능히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그 백성들의 강팍함 앞에서 슬픔과 경악에 사로잡혀 있죠. 우리 마지막 절 함께 볼까요? 21절 22절입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미뇨. 길르앗의 유향, 향료,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길르앗에는 좋은 약초들이 많이 나는 곳입니다. 이곳에 가면 정말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것처럼 그 백성이 치료를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지 않아요. 정말 좋은 의사를 소개했는데 그 좋은 의사에게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병이 오히려 중해져요. 고통을 당해요.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만이 생명의 길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우리의 패역을 버리며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침에 집을 나간 새들도 저녁이 되면 둥지로 돌아오거늘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품을 떠나 패역한 길로 가서 더 패역하고 패역해지며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망하는 길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지요.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패역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기에 때때로 하나님 강팍해지고 고집스러워져 하나님 이 길로 달려가려고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패역을 끊어주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사 생명의 길, 평안의 길로 행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코로나19 상황이 속히 끝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주여! 또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여전히 패역한 길을 가는 이스라엘 향하여 마음의 병을 얻었던 예레미야,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바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며 그 말씀 앞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는데, 주여 혹시라도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하나님 거치게 되어서 넘어지게 되어서 하나님 자빠지게 되어서 하나님 낙심하고 또 하나님 떠나기를 즐겨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을까 염려됩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하는 곳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에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심령도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이기까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이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